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해에서 김해로 다녔거든요. 초반에는 아버지가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시죠. 왜 가는 내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효과가 있었냐면은 크게는 없었어요. 그냥 저는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좀 힘들었죠. 제가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되니까 제 아들을 생각하면은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뭔가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고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들이 크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말로 아들을 훈계해야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되고 좋은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 게임하는 문제로 엄마랑 자꾸 다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자 중재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여기서 아빠랑 같이 검색을 해서 대한민국 평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하루에 하는 평균 게임 시간만큼만 하자. 평균만 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바로 했는데 하루에 2시간 30분을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지혜롭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제 너무 좋아서 땡큐로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2시간 반씩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지혜가 참 부족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지혜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옳은 길로 훈계하는 방법, 그리고 복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 훈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하게 하시고, 구약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풍성한 것이고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을 더할 것이다, 안식함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 계명을 잘 받아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계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인자와 진리는 성품에 관한 말씀이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진실함 혹은 진실성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거짓이 들어와서 참 진실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 인색하고 위선과 거짓에 능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경험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거짓에 능한, 거짓을 쉽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신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럼 참 맛있다,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이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과장이에요. 거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풀리길 좋아하고 거짓을 잘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비와 진리를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몸의 일부와 같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질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색이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간직하고 그것을 잘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진실하게 대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살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의 사람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 영접받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정도냐면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비로우신 거예요.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하게 대우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는 일입니까? 복된 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모하고 충만하게 말씀의 교류가 일어난다면은 우리의 인격이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온유하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점차 닮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잊게 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어떤 장로나 집사나 직분을 단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같다면은 그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인격을 수양하고 자비와 성실함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고 지향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 길을 서성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길을 잃은 거죠. 이사를 왔는데 집을 못 찾겠대요. 울먹이시더라고요. 근데 날도 덥고 이런데 혼자 둘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주소나 생각나는 게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아무거나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니까 37이 떠오른대요. 그 집 문 앞에.
그래서 37번지를 찾아서 계속 헤매는데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제 솔직히 뭐 날도 덥고 같이 다니기도 하면 좀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 드리려고 끝까지 이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을 발견한 거죠. 37이 아니고 73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지 참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 선한 마음을 품고 항상 사람들을 선대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선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은총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정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요즘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인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응 지읒, 요즘 뭔가 말을 좀 줄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SNS에 보면 이응 지읒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인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킹정이다,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킹, 인정을 의미하듯 인정해서 킹정이다, 진짜 제대로 인정한다 이런 뜻인데, 뭔가 수긍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네가 최고다, 너 정말 잘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과 권세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수긍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해놓고 내 길 가고 내 힘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니고 첫 월급을 우리 뭐 그때 제가 세계로 교회 출신인데요, 세계로 교회 교육자님들 그 양복을 제가 그때 당시 교육자분들 몇 명 없었으니까 사드렸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요, 내 삶의 어떤 근원, 나의 소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나의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나의 소산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신뢰하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안해요. 염려가 많죠. 그래서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부동산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솔로몬의 교훈대로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산을 채우실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스스로 책임지고 너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요즘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 스스로 개척해야 돼. 네가 인생을 책임져. 여러분, 그럼 자립감을 세워주고 뭔가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참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치면 그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암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귀한 것,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또 시험을 치는 이유, 또 이 시험을 능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나를 공부를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죠.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외는 자연스럽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에 올려갔을 때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시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경외의 또 다른 측면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뭔가 공포를 느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권위와 영광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서 조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고 경외의 또 다른 측면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악을 일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면은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시는데, 골수는 말 그대로 사람의 뼈를 가리키는 것이고 윤택하다는 것은 이제 물을 대다, 물을 축이다라는 뜻인데 밭에 물을 주면은 이 식물이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흘러 넘쳐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이 많이 생기면 사람이 피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함,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물된 동산같이, 그러니까 에덴과 같이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것. 얼마나 잘 되는 길입니까?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마음, 그러니까 존경심이 커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 되고 우리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이 있다 싶으면 냅다 던져버리십시오.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이 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도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야 할 텐데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고등부에 고3이 되면 교회에 학생이 없다고 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전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고3 되면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지금은 공부하고 지금은 뭐 대학 잘 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것보다 대학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돼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기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범사의 잠언의 지혜대로 교훈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잠언의 지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